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장 1절에서 7절 569면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우리 11월 달 성감성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복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빌려온 신앙, 내 신앙이 아닌 빌려온 신앙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지 않은 또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제목이 되찾은 쇠도끼입니다. 되찾은 쇠도끼인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날 없는 도끼는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도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도끼 날하고 도끼 자루, 이것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나무를 베는데 도끼 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도끼 날이 없이 나무를 베는 것은 뭡니까?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도끼 날이 없이 열나게 그 나무 막대기만 가지고 때려보세요. 왼종이라도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아마 막대기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뭐가 같냐면요. 요즘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체격은 좋은데 무엇은 없다? 체력이 없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수능 시험 치를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 지금은 없죠? 있어요? 체력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그 점수에 반영이 돼가지고 거의 20점 정도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달리기 하고 턱걸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것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체력장이 뭔가라고 용어 자체가 생소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력장에서 말이죠, 뭐 턱걸이를 갖다 몇 개 못한다든지 뭐 팔굽혀펴기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체육 시간도 말이죠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덩치는 크고 뭐 얼굴에 화장도 하고 뭐 멋도 부리고 그러는데 막상 체력이 약해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푹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력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체격은 좋지만 체력이 없을 때 오래가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근데 이 교인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뭐로 되어야 될까요? 신앙인, 따라서 합시다. 신앙인. 여러분, 불교에는 불교인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도끼날이 있어야 돼요. 도끼날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드렸죠. 나무를 벨 때에 도끼 자루만 가지고 암만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도끼날이 있어야 돼요. 도끼날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말이죠, 무력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목회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목회가 뭘까요? 성령 없이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성령은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갈 때 담대함,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소극적인 성령은요, 내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령 충만함, 혹시 이것을 빠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상실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 뭐냐? 빌려온 도끼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려온 도끼날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 도끼는 말이죠,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빌려온 것이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빌린 신앙은 그것은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잃어버렸으면은 그냥 내 것 잊어버렸네 하면 끝나요. 그러나 빌린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뜻밖에도 도끼 자루만 가지고 있어요. 도끼 자루만. 도끼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도끼 자루는 오래 보면 말이에요, 때가 묻잖아요. 때 묻는 거, 익숙한 거, 그런 것만 있지 막상 도끼 날을 잃어버린 채 무력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무엇에 빠질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더더군다나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도 무엇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입술에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말이죠, 제대로 된 올바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그랬어요. 듀나미스. 따라서 합시다. 듀나미스. 자,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또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믹이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단단한 것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바위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폭파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다이나마이트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앞에 죄가 다가올 때 그걸 폭파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있을 때. 또 이 성령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나믹하다고 그랬어요. 능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말이죠, 저희가 우리 장로 부부 수양회를 제주도 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왜냐? 첫날 도착하면서부터 말이죠, 바다에서, 산에서,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성령님께서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정말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 삶이 소극적이고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은요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일에 즐거움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공부가 재미있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쓸데없는지 딴짓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잃어버린 도끼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거기 보세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얼마나 장탄식을 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부르짖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무력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건 안 돼요.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거,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그 절망감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 주여, 네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네 주여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나는 무력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기의 한계를 아뢰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식욕이 땡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고파야 돼요. 고파야 돼요. 하나님 무력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많은 기도의 언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저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력감과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환난이 없는데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환난이 없는 분들. 근데 여러분, 남의 환난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줘 보세요. 남의 환난. 솔직히 저는 큰 환난은 없어요. 근데요, 남의 환난이 많아요. 남의 환난. 우크라이나의 환난, 북한의 환난, 뉴스를 보면서 일어나는 환난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막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서를 올려주면요, 거기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당하는 환난이 내 환난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돕는 거 크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기도로 돕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누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울리면서,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전토세에 이렇게 말이죠,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막 여러분을 위해서 막 축복이 막 저절로 터져. 이 말씀 마치고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꼭 식사하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맛있는 식사가 여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광고를 빠뜨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할 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나라 참 안타까워요. 막 중고생들이 대통령 물러가라고 막 또 데모도 하고 그러네. 막 속이 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피켓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열린 귀를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젤렌스키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얼마나 이 젤렌스키가 귀한지 모릅니다. 자, 꿋꿋하게 말이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전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자 돈 가지고 도망쳤더라면요, 젤렌스키가 도망쳤더라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러시아 땅이 다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조주가 아니에요. 푸틴은 말이죠, 막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그냥 의리의리한데 말이죠, 궁궐 같은 데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혹시나도 저는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회의를 해도 항상 이마쯤 멀리 떨어져가지고 참 맨 뒤에 자기 장관들 앉게 하고 해요. 얼마나 몸을 사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항상 말이죠, 거의 군복, 송레이처럼 입고 수염도 깎지 않고 항상 현장에 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루빨리 러시아가 철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원한 우물도 가서 확인도 하고 가서 글쎄 전도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이 전투에서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기도 부자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자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실존적인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실존적인 질문. 조금 용어 자체가 어려운데, 자, 이 제자가 말이죠,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사가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줄였어요.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래서 어디 빠졌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일을 해가지고 빠뜨려? 조심해야지. 사전에 점검을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왜 그것을 빠뜨렸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따먹었어? 내가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었어?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참 그렇죠? 우리는요, 잘못을 찾으면 딱 그것을 집어가지고 정죄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존적인 질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질문은 독특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현주소가 네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어디에 있느냐. 네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실존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도망친 다음에 말이죠. 탕자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서 내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면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 몇 마디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나온 이 자리는 무지무지하게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알로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분하게 그동안에 기도 못한 거 밀린 기도도 좀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문이 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을 갖다가 되뇌이세요. 자꾸 암송을 한 것을 고백을 하고, 또는요, 그것도 안 되면요, 주기도문을 반복하세요. 십계명을 암송하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잃어버린 영성, 또는 그동안에 간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5시 반에 모이고 12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6시에 또 이렇게 밤이 깊어지니까는 또 우리 6시에 이렇게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한겨울 12월 달 1월, 2월을 말이죠, 6시에 그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5시 반입니다. 자, 제가 말이죠, 설교 마친 다음에 축도하거나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어떤 분들은요, 축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예배 끝났어, 기도 끝났어, 그냥 가요. 이게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그래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개인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축도나 새벽 기도 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설까요? 일어서서,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자, 처음에는 일어서서 하시다가, 또 몸이 불편한 분은 그냥 앉아서 하세요. 왜 일어서서 하느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10분 이상, 지금 6시 반이니까요,
최소한 10분 이상은 하고 가셔야 되겠죠.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식당에 가셔서 어붓하게 앉아서 차분하게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새벽 기도 구역 모임 있으신 분들은 구역 모임 갤러리에 따뜻하게 이렇게 난방도 틀어놓고 또 우리 소그룹실에 모여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